문 앞에 복이 와 있어도 지혜가 부족해서 열지 못하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라 한다고 해서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자기를 가꾸어 놓으면 그것이 바탕이 돼서 언제라도 복록을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의 큰 반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 강의에 가능한 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열심히 참석하셔서 좋은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마하반야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하는 뭐라 그랬죠? 작은 거요? 마하는 아주 큰 것을 얘기하는데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우주 안에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큰 것.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마하라 그런다. 그래서 이 마하는 지금 현재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마하의 인도 말인 그 마하를 갖다가 자기네들의 속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변천사를 알기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인 이 마하라는 개념이 부처님의 큰 법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반야는 무엇이라 그랬죠? 반야는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다. 부처님의 말씀, 즉 진리의 근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야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정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반야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소화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쌀을 먹고 나물을 먹고 국을 먹고 김치를 먹고 고기를 먹고 해서 그것을 영양분으로 빨아들이면 자기 것이 되고 영양분으로 들어오지 않은 찌꺼기는 다 노폐물로 나간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부처님의 진리는 모두가 다 반야신경만 그런 게 아니고 건강경이나 법화경이나 고안경이나 이런 모든 경전이 다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바로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내 정신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뭘 빨아들였어요? 부처님의 진리를 빨아들인 거기 때문에 곧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몸속에 정신 속에 부처님의 씨앗이 아예 없다면은 아무리 빨아들여도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부처님께서 주신 겨자씨만한 부처의 씨앗이 내 몸속에 정신 속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키워내면 내가 곧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가 되는 것은 바로 반야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라밀타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마하반야까지 했는데 바라밀타 신경 중에서 바라밀타는 뭐냐? 부처님의 진리가 반야라 그랬습니다. 이랬는데 바라밀타라는 것은 이 반야는 부처님의 진리의 근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밀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반야를 만나기 위해서
만날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는 배라 그럽니다. 배. 그래서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건너가야 돼. 이쪽은 뭐예요? 중생계라. 강이 이래 있는데 이쪽은 피안의 언덕이라. 이거는 부처님 법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중생계. 그러니까 이 중생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만나고 싶어? 반야를 지금 만나고 싶다 이거야. 반야를 만나려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 강이. 그래서 이 강을 건너가야 반야를 만나. 그래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바라밀이라고 한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야밀이라는 것은 반야를 만나러 가는 중간 노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밀다는 더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바로 저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배다 이거예요. 배. 타고 건너가야 될 배라. 근데 그 배가 그냥 이렇게 턱 있는 배를 내가 타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반야바라밀 안에는 배가 원래는 없어. 강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수영을 잘하고 힘이 좋은 사람은 배를 안 만들어도 돼. 그냥 굴떡 벗고 그러고 해서 건너. 그래 그렇게 건너가면 좀 꼴사납죠. 그래도 뭐 좀 딱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건너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건너가는데 타고 물타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 진리의 뗏목을 만드는 거예요. 뗏목을 만들어서 그 뗏목을 타고 건너간다 이거예요. 이 뗏목에 대한 얘기는 부처님 경전 중에 많이 나옵니다. 어느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부처님, 저 친구는 회공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연불도 안 하고 수도도 안 하는데도 부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도 잘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나는 촉 잡고 불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하는데도 부처님이 별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저 친구는 도대체가 왜 저렇게 됩니까? 하고 불평불만을 좀 했어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그들은 지어놓은 업장이 선업을 쌓아놨기 때문에 꽃감을 빼먹듯 빼먹고 사는 것이다. 넌 전생에 쌓아놓은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이성에서 쌓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밖에 없다. 그러나 다음 생에 가봐라. 다음 생에 가면 너가 빼먹고 저 친구는 또 쌓아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안 쌓으려 그러면 저 친구가 지혜가 밝은 친구라면 지금 내가 꽃감을 빼먹듯이 쌓아놓은 진리를 빼먹는 중에도 다시 선업을 쌓아서 저축을 해서 쌓아놓으면 내년에 가도 다음 생에 가도 덜 고달플 건데 이 인간이라는 게 심성이 약해가지고 탐진치 탐독이 물들어가지고는 그저 편할 때는 내가 잘나서 편한 줄 알고 그냥 편한 것만 누리고 그래서 지금 계속 빼먹고 놀지만은 다음에는 그것이 바닥이 나면 결국은 다시 쌓아야 된다. 그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좀 고달프고 힘들고 노력하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1억쯤 저축을 해놓고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빼쓴다고 가정을 하면 한 8년이나 9년은 그것만 갖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만만 들이고 살다가 보면은 8, 9년 지난 다음 어떡할 거냐 이게. 그때는 천상 꽝통 차고 어디로 가야지 뭐. 그런데 1억이 비록 있지만은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어디 벌 때가 있다면 나가서 벌고 50만 원을 뺏으면 어떻게 돼요? 20년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생에 쌓아놓은 복록도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지금 좀 편하고 잘 살고 좀 잘 돼 있다는 거 부러워할 것 없다 이거야. 그것만 빼먹는 자는 언젠가는 또 빈해서 어디로 갈 것이니까 그런 것에 너무 착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 끝에 부처님이 이런 걸 비유로 들었어요.
그러면 나쁜 일을 실컷 하고도 뭐 관세음보살님 한 번만 딱 부르면은 극락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부처님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께 기이하고 반성하고 깨우쳤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 게으르고 잘못하고 저질러 놓은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다면 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보아라, 아무리 작은 모래알 하나도 바다에다가 그냥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큰 바위라 할지라도 배에다 실으면 어떻게 되느냐? 떠 있죠. 내가 너에게 하는 법은, 내가 너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법은 바로 그 배와 같은 것이지 모래와 같은 것이 아니다. 모래는 바로 너다 이거야. 너. 바위는 바로 너야. 그러면 내가 지금 너에게 설하고자 하는 이 84,000경은 바로 그런 뗏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가 잘났다고 내 뗏목을 빌리지 아니하면 비록 조그마한 아주 가벼운 모래알이라 하더라도 물속으로 깔아앉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네가 아무리 업의 덩어리가 크고 잘못이 많다 할지라도 내 이 법의 뗏목을 이용하면 가라앉지 않고 저 비안의 언덕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그런 점에 우리가 딱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이 밀타를 알아야 합니다. 바라밀타라는 것은 바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을 그대로 글로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뗏목을 지금 타고 건너가야 돼. 저쪽은 지금 영원히 우리가 고통받지 않는 그런 극락세계다 이게요. 극락세계. 즉 열반적정의 세계예요. 그 세계를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앞에 큰 강이 가로막고 있다 이게요. 그 강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삼독이며 전전세세생생에 가지고 나온 업장이 바로 그 강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강을 건너가야 돼. 건너가야 돼. 안 건너가고는 누구도 열반적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건너가려는데 힘이 좋은 사람은 수영도 할 수도 있고 뭐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고 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주변에 있는 나무를 주워 모아서 뗏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 몸을 싣고 건너가면 결국은 쉽게 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뗏목은 바로 부처님의 84,000경이며 또 부처님의 행이며 부처님의 모든 지혜가 바로 그 뗏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거나 연부를 통하거나 참선을 통하거나 강경을 통하거나 사경을 통하거나 이런 것을 주워 모아가지고 건너간 피안의 길로 가는 뗏목을 하나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뗏목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튼튼하고 물 안 새고 정말 아주 좋은 뗏목을 만들어서 바람이 좀 불어도 끄떡없이 지나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요행을 발해서 날 좋은 날 떼어가지고 퍼뜩 지나가고 말라고 그냥 가볍게 만들어가 갈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이다 이거예요. 기왕이면 건너는 중에 바람이 불지도 모르고 먹구름이 일지도 모르고 파도가 칠지도 모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좋은 끈으로 좋은 나무로 잘 엮어서 물이 새지 않게 잘 만들어서 만약에 간다면 안심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더위에 여름에 불교학교에 나와서 이런 강의를 듣고 있고 조석으로 나와서 예불을 하고 제일날 나와서 기도를 올리고 참선을 하고 강경을 하고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더 튼튼한 뗏목을 만들기 위해서 나가서 보살행을 하고 이웃을 돕고 남을 배려하고 하는 마음을 기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뗏목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 뗏목이 다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타고 이제 어디로? 열반적정 피안의 세계로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계에서 피안의 세계로 가는 그 중간 노정을 우리가 바라밀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큰 법의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진리는 곧 뭐냐면 반야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하는데 앞에 강이 가로막아져 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내가 뗏목을 만들고 타고 건너가는 과정을 우리가 바라밀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라밀은 여러 가지 의미로 각 경전에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반야신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반야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건강반야밀이나 반야바라밀이나 천수반야밀이나 뭐 이런 게 다 똑같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건강경도 마찬가지죠. 건강이라는 우리 진리의 그 법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야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결국은 바라밀, 즉 배를 타고 비안의 강을 건너가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는 버려야만 열반적정의 세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은 얻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 있는 한은. 그러니까 이곳에서 벗어나야 결국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불교는 말이에요. 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교라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불교는 아주 고급 철학입니다. 교라기보다는 철학에 더 가까워요. 우리가 신앙이나 어떤 교는 상대적으로 어떤 그 주고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신앙을 가진 기독교예요. 그래서 내가 신을 믿는 만큼 신도 나한테 뭘 줘라. 그래서 아주 절대적으로 주고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비행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사랑하고는 다르죠. 사랑은 준 만큼 받아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는 주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이지 화개사 불사하는데 100만 원을 냈는데 내 100만 원이 저 석가래 하나라는데 그 석가래 밑에다가 내 이름 딱 써놓고 매일 와서 쳐다보고 하는 그런 거는 자비스러운 불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내가 어떤 보살행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서부터 모든 것은 돌아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간 걸로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제일 잘 설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과 인간끼리의 자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자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봄이 되면 이렇게 나무 잎이 나고 꽃이 피어요. 그 꽃을 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저 꽃 참 좋아. 이렇게 어떻게 예쁜 꽃이 피었지? 그런 마음을 낼 때 여러분들이 이 꽃이 왜 이렇게 이쁘게 피었어? 이 꽃이 뭐한데 이렇게 예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저주하는 마음으로 꽃을 쳐다보는 사람은 뭐 특별한 정신적인 이상이 있지 않는 한은 없을 거예요. 그냥 누구라도 그냥 아름다운 꽃을 보면 꽃이 이렇게 아름다워. 어제 이런 예쁜 꽃이 피었지? 이렇게 마음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생각이 한 분 더 돌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보살님들은 뭘 생각하느냐면 아름답다에까지 순수하게 딱 왔다가 뭘로 바뀌어요? 요게 내 방, 내 집 탁자 위에 있으면 하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생각이 뭘로 일어나요? 꺾어 갔으면, 그죠? 꺾어 갔으면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꺾는 순간에 뭘 만들어요? 한 생명을 죽이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하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로 계속 존재하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한 번 마음을 딱 바꾸는 그 순간에서부터 계속 파장되는 일들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심심할 때, 참선할 때, 번뇌망상이 많이 생길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뭐 다른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합시다. 풀포기 하나를 꺾어 왔다. 그러면 그 풀포기를 꺾을 때부터 일어나는 과정, 전개되는 과정. 집에 갖다 놓으면 계속 푸르게 있지 않아요. 말라서 비틀어지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 생활하면은 그런 풀말랑 거리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아무데나 갖다 버리면 벌금 물어요. 그렇죠? 그거 버리는 날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버리는 날까지 그놈을 기다려야 돼. 근데 그놈이 자꾸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 그럼 또 그놈 자꾸 썰어야 돼. 그리고 갖다 버리는 날 잘못 갖다 버리면 또 야단 들어요. 한 가지 일이 딱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그거 뭐 없어지면 버리고 버렸어 끝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는 수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선한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따라서 생기는 전개되는 모든 일도 나쁜 건 나쁜 대로만 계속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런 것들이 집에서 치울 날짜가 못 돼서 못 치우고 어디 한쪽 옆에 두었는데 아빠가 보고 왜 이런 걸 여기다 뒀느냐 뭐 그래서 시비가 벌어지고 뭐 나중엔 더 큰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계속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내가 안 해야 될 너무너무 생각지도 않던 조그마한 한순간의 생각으로 저질러 놓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밀다, 바라밀을 행하는 그 피안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 어떤 생각에서부터 이루어져야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바라밀은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대목이다. 사람마다 근기가 달라서 가볍게 정말 운이 좋아서 그냥 통나무 2개만 연결시켜갖고도 비 한 방울 안 맞고 날씨 좋은 날 빨리 싹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근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쭉 짜고 잘 만들고 잘 해놨는데도 하필이면 지나가겠다고 날 받은 날이 그냥 태풍 치는 날이라서 생고생을 다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앞집 사람은 맨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그랜저 타고 놀러 다니고 편하게 살아. 나는 죽자고 24시간을 일하는 것 같은데도 맨날 어렵게 살아요. 왜 그럴까? 그것도 사실은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가 지금 피안의 세계를 가기 위한 바로 바라밀다의 기간이다. 그 바라밀의 기간은 바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이 태어났다는 자체가 뭐예요? 고를 안고 나온 거죠. 고를 안고 나와서 돌아갈 때 고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올 때 가지고 온 고보다도 갈 때 가는 고가 작아야 되는데 무지한 사람들은 더 큰 고를 만들어 놓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좀 줄여만 놓고 가도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왜? 다음에 오면 또 줄이고 다음에 오면 또 줄이고 다음에 오면 또 줄이면 언젠가는 바닥이 나니까. 그런데 이놈을 자꾸 거꾸로 만드니까 인간계에 오기는커녕 나중에는 축생계에 갔다가 아수라에 갔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자꾸 뒤로 퇴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선지가 있고 축복받아서 정말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바로 만날 수 있고 또 만난 중에도 이런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바라밀을 튼튼한 배를 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정, 우리가 열반 적정에 가기 위한 그 과정,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대성적 불교행을 이루지 아니하고는 열반 적정을 얻을 수가 없다. 바라밀이라는 것은 바로 대성불교 행위이다. 대성적 불교 행위라는 것은 나만 잘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 법을 얻어서 익히고 난 후에 그 법을 이웃과 남과 민족과 국가와 사회와 이웃에게 다시 베푸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 그래서 부처님 법은 1000만 번 듣고 이론으로 따지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게 낫다는 말도 바로 이런 데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밀이라는 것, 바라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나는 이러이러한 그 마음으로 반야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준비를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생사를 윤회하고 있어요.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합니다. 근데 태어남 그 자체가 바로
큰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이 태어나서 70이고 80이고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다가 가려고 오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안 올 수 있다면 안 오는 게 최고입니다. 안 올 수 있으면 안 오는 게 최고예요. 또 기왕 왔더라도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잘 사는 집에 태어나고 그죠? 고생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싶어도 뭐 할 이유가 없는 그런 편안한 집에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전업에 위해서 삶 그 자체가 뭡니까? 고해의 바다다 그랬죠. 그래서 고해의 바다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왔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 바다를 잘 건너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아주 희망적인 것은 이 강을 잘만 건너기만 하면 저쪽에는 분명히 약속된 땅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바로 비안의 세계, 열반적정의 세계가 있다. 언제가 제가 그 천수경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죽은 사람들을 보고 열반에 드셨다, 뭐 또 큰 스님들 돌아가신 것을 열반에 드셨다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세속적인 표현이다.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로 거기에 써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돌아갔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일반적인 스님들이나 뭐 우리 이런 보살들이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간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열반에 가신 분들은 부처님들밖에 없어요. 부처님들밖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열반에 가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는 길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길을 수없이 쫓아는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바람일다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뗏목이 아직까지 시원찮아서 한 20m쯤 가다가 그냥 뗏목이 흐트러져서 또 도로 나오고 또 폭풍을 만나서 도로 나오고 또 비바람을 만나서 도로 나오고 또 가다가 내가 일신으로 그걸 건너갈 힘이 안 생겨서 도로 나오고 해서 뗏목을 수없이 만들어 갖고 바다 배에다가 강에다가 띄워는 보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건너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성에 좋은 뗏목을 좀 만들어 갖고 한번 건너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건너가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열반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반적정이라는 말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극락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상의 세계하고는 극락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도 중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기, 아수라, 축생, 사람, 천상 이런 그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진화되어서 변하는. 그런데 제일 위에 그 열반적정의 가기 직전에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천상입니다. 천상. 그래서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데 하늘에 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좋게 말을 하면 바로 극락세계를 하늘의 세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극락세계에 가 있는 것은 언젠가는 극락에 가 있는 그 임기를 마치고 나면 내가 선업을 쌓아서 극락에 가 있을 수 있는 그 기간을 마치고 나면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사람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극락에서 바로 열반적정을 할 수가 없어. 요게 우리 불교의 진리라. 그러니까 극락에 가서 거기서 바로 열반적정으로 가버리면 더 좋을 텐데 애석하게도 그렇게는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열반적정에 들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인간이라. 인간. 생명을 준 인간에게만 열반적정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놨어요. 그래서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으로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이 기간을 자기가 만약에 뭐 쉽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해서 지옥을 내가 100년간 지옥 가 있어라 이렇게 만약에 됐다면 100년이 끝나고 나면 자기 모습대로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제일의 목련존자는 자기 어머니가
아주 그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도 그냥 여사로 죽이고 뭐 스님들이 저 탁발을 놓으면 물을 지어서 돌려보내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후일에 부처님 제자가 돼서 신통제 이래 훌륭한 존자가 되었지만은 그 어머니의 영혼만큼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지옥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에 있는 그 자기 어머니의 영혼을 이 목련존자가 신통제 일로 이래 보니까 매일 어머니가 그 펄펄 끓는 물 속에서 말이지 맨날 뜨거워서 살려달라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또 뭐 훌륭한 아무리 부처님 제자가 됐다 하더라도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여러 번 간곡히 그 요청을 해서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그 지혜를 빌립니다. 부처님도 나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 내가 찾아보마. 그래서 여름 때학볕에 스님들이 말이지 모든 대중들이 참선 수행을 하고 마치는 백중날 7월 백중날 100가지의 음식을 해서 쌓아놓고 그 스님들의 그 90일 동안의 고열을 짠 그 공덕으로 너희 어머님께 돌린다면 너희 어머님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목련존자가 그 대중 모든 스님들에게 그런 그 공덕을 베풀어서 그 어머니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스님들에게 청을 해서 그 스님들이 그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많은 스님들이 참선 수행을 한 그 공덕을 빌려서 자기 어머니를 구해요. 구하는데 뭘로 구합니까? 개로 구하죠. 개로. 사람으로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이 그런 훌륭한 도인인데도 바로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다가 바로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축생계에 한번 보냈다가 다시 사람으로 오는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뭐 이래서 그런지 뭐 대통령 백만 있으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바로 꺼내서 어디 살려주는 일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저질른 죄에 대해서 갚아야 합니다. 갚아야 돼. 그래서 아들이 그 고생을 해서 그렇게 건져줘도 결국은 개로 다시 와서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그 업을 또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같이 지옥에 가 있어도 지옥고를 다 면하고 나면 면한 그 후에 다시 자기 업을 쌓아서 어디로 와야 돼? 인간으로 온 다음에 열반적정에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몸 받기가 백천만급 난조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몸을 한번 받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이건 뭐 수없이 한 얘기예요. 그죠? 태평양 그 심해에 있는 거북이가 천년에 한 번씩 바깥으로 태양을 보러 나왔다가 하필이면 나오는 날 재수없게 지나가는 뗏목의 난파선의 그 송판지에 그것도 구멍이 안 난 송판지는 안 되고 광솔 구멍이 나 있는 송판 그 구멍에 머리가 탁 마주치는 인연과 같으다. 이거 말로 설명을 하니까 좀 이래 드라마 같으지만 이건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천년에 한 번 물속으로 쏙 나왔는데 그때 지나가는 송판지가 뭐 여러 개도 있을 거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가 난파돼서 떨어져 나온 송판이 하나 지나간다 이야. 근데 하필이면 그 송판에 구멍이 나 있는 송판이라야 돼 그것도. 거기에 머리가 딱 마주친 그런 인연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십만 년 만에 생길지도 모르고 몇 억만 년 만에 생길지도 몰라요. 천년에 한 번 거북이가 나왔다 하더라도 송판이 없으면 안 되고 송판을 만나도 구멍이 없으면 안 되고 구멍이 있어도 못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런 구멍난 송판에 딱 만난다는 거는 수천, 수억, 수십만억 우리 불법으로 얘기하면 몇 억급의 인연이 있어야 그거 한 번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인연으로 뭘 만났다 그랬어요? 인간의 몸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나는 사람의 몸을 받아갖고 왔는데 우리 화교사에 지금 우리 불교 대학생들이야 전혀 안 그렇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업덩어리보다도 더 많이 만들어 놓고 간다 이 말이야. 응? 그렇게 귀하게 받은 몸뚱아리를 갖고 나왔는데 말이야 맨날 싸우고 원망하고 헐뜯고 욕하고 미우고 하고 그러고 산다 이거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여러분들이 60년 만에 가고 난 다음 70년 만에 가고 금세 또 오고 또 오고만 할 수 있다 그래도 상관없어. 좀 싸우면 어때 뭐.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 인간의 몸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겨우 와가지고 우리가 남 시비하고 싸우고 헐뜯고 저주하고 업쌓고 가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단 한 가지라도 선업을 쌓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하는 마음을 내가지고 그 업을 조금이라도 줄여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야. 이참에 받았을 때 그냥 막 성불해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줄여놓고라도 가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요? 대성적 보살행을 하는 거죠. 줄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으로 인해서 선업으로 인해서 배려한 그 선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다음에 바로 사람으로 올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온 사람들도 많아요. 역사의 기록에 자기가 바로 이렇게 인간의 몸을 받아서 온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업을 쌓아서 그 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으로 오는 시간을 자꾸 줄여서 빨리 와야 돼.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 줄여서 영원히 안 오는 세계, 열반적정의 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그냥 뭐 가고 오고 하니까 뭐 가고 오는 것 같지만 인간이 갔다가 왔다가 참 이거 힘든 얘기를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가는 게 좋아요. 그래도 가고 오고 하는 게 좋다 이게야. 왜? 빨리 가고 오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극락에 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도 바로 거기서 열반에 못 간다면 그 극락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그래, 네가 아주 좋은 질문을 했다. 극락보다는 인간의 몸 받는 게 훨씬 열반에 가기가 쉬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이거야. 그리고 극락에 가 있는 것은 일종의 보너스다 이거예요. 보너스다 이거야. 그러나 극락에 가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서 와야 하기 때문에 극락보다는 인간의 몸 받았을 때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몸 받았을 때 네 심성 속에 있는 부처의 씨앗을 잘 키워서 네가 바로 부처가 되어서 열반적정에 가야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사의 윤회를 가능하면 벗어나야 되는데 생과 사의 이 고통만큼 큰 것이 없어요. 육체를 받아오는 인간에게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생과 사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아들의 뭐 대학 떨어진 게 슬픈 일이고 남편이 먼저 죽는 게 불쌍하고 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런 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걱정이 뭡니까? 이러면 애 대학 지금 말이 재수하는데 올해 또 못 갈까봐 내가 걱정이 태산이라고 이러는데 그거는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쬐까만한 이런 걱정이고 정말 큰 걱정은 뭐냐면 생사요, 생사. 나는 걱정과 죽는 걱정이요. 네, 이걸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냥 닥치면 그때 생각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수없이 그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 벗어나는 길은 바로 열반적정이다. 가면 오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된다. 없어서 매번 월세방에서부터 사골세서부터 전세로부터 돌아다녀요. 그러니 매일 아이들 데리고 그냥 돌아다니니까 제대로 생긴 가구 하나 없이 이사만 댕기다가 평생 내 집 한번 못 갖고 죽는 거요. 그런데 어째 그래도 줄이고 열심히 해서 한 40대쯤 돼서 15평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20평, 30평 한 60대쯤 돼서는 그래도 좀 큰 아파트 하나 딱 가지고 내 거라고 등기 딱 하고 그래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완전한 내 것이 돼야 된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실패와 경험을 쌓아서.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저축을 제대로 못하거나 살림을 제대로 규모 있게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전세에 돌다가 그냥 간다. 그나마 더 못하는 사람은 사골세 돌다 가고 그나마 더 못한 사람은 그냥 달새방으로 있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반야를 만나기 위한 반야가 내가 사는 집이라면 이 열반적정은
그 노정이다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살 거냐? 내 집으로 돈을 다 잘 벌고 해서 내 집으로 딱 등기하고 살 거냐? 아니면 전세로 살 거냐? 월세로 살 거냐? 달세로 살 거냐?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반야바라밀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노정, 과정,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결과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가기 위한 과정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과정에 얽매여 가지고 결과는 결과가 왔을 때만 생각하고 과정에 매달려 가지고 결과를 미처 자기가 반성하거나 돌이켜볼 시간도 없이 세월을 다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를 만나기 위한 바람일단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음의 피안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바로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공사상과 연관되어 있다. 배를 만드는데도 정말 내가 저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그 마음에 한치의 다른 마음이 없이 오직 내가 저 강을 건너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그 마음으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 가면 안 되는 것,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런 마음에서 준비된 배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훌륭하고 좋은 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들다가 힘들면 뭐 그만두지 뭐. 다음에 또 와서 만들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다가 힘드니까 이거 그냥 막 날씨 좋은 날 운 좋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때 그냥 어떻게 잘 넘어가도록 기다려보자 하고 대충 통나무 2개 엮어놓고 기다리는 그런 인생. 여러 가지 방법이 인생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냥 통나무 하나 떼어놓고 갈 건지 잘 만들어서 갈 건지 햇빛도 좀 막는 창까지 만들어서 갈 건지 아니면 아예 돛을 달아서 아주 바람에 힘을 빌려서 갈 건지 노를 하나 달아서 젖어서 갈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만 분명히 여기서 밝혀둘 수 있는 것은 저 건너 이 강만 건너면 저쪽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공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고 끝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보지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기는. 가봐야 돼. 일단은 가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 반야신경을 잘 공부하셔서 가보세요 한번. 무엇이 있나? 설령 거기에 반야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생기잖아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야. 뭔가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우리가 선의 세계에서는 의심이라 그럽니다. 큰 의심. 크게 내가 저 강 건너에 영원한 삶, 죽지 않는 세상, 열반의 적정 세계가 있다는데 내가 가봐야지. 내가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지 하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크게 다져서 키우면 키울수록 바람일타를 아주 완전한 배, 태풍이 치고 설령 내가 예기치 않았던 바람이 불고 하더라도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더라도 거기에 정말 더 준비를 잘해서 물통이라도 한 개 달아놨다면 아무 걱정 없이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바람일단은 바로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한 뗏목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 뗏목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람일다까지 잘하고도 열반적정을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람일다를 잘해서 뗏목을 잘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기만 하면 자, 태풍에도 끄떡없고 햇빛도 잘 막아주고 물도 한 통 달아놓는 배를 잘 오래오래 해서 잘 만들면 건너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함수관계가 있다 이 말이야. 건너가기는 건너갔는데 건너가도 바로 열반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 말이야. 어떤 분들이?
어떤 분들이 못 가까요. 건너가면 다 열반에 세계라는데 건너가놓고도 열반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 예. 자, 강을 딱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배에서 딱 내리고 딱 생각을 하니까, 야, 저놈의 배를 만든다고 내가 말이야, 석 달 열흘 고생을 했는데 저거 만든다고 손이 다 찢어지고 피가 다 나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오만 짓을 다 해서 만들었는데, 저걸 10년 만에 내가 만들었는데, 저걸 100년 만에 만들었는데, 저걸 내가 몇 생을 거쳐서 겨우 만들었는데, 아이고 이놈 강 하나 건너오는데 달랑 쓰고 놓고 가기는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운 거야. 야, 저놈을 혹시 또 거꾸로 돌아갈지도 모르니까 이런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온 걸로서 끝이 나야 되는데 혹시 쫓겨나면 또 건너갈 때 배를 써야 되니까 어디다가 감춰 놓아야 되는 사람들, 또 내가 너무너무 애써서 애착을 부려서 만드는 배니까 저걸 남주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놈을 끌고 가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록 건너갔다 하더라도 바로 열반적정의 세계를 얻지 못한다 이 말이야. 건너갔으면, 선독에 그런 말 있죠. 어록에 강을 건너서면 뗏목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뗏목을 만드는 목적은, 이 바람일을 행하는 목적은 뗏목을 건너기 위한 방편이에요. 근데 뗏목을 갖고 강을 건너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건너서면은 말을 했는데, 내가 저렇게 만드는 걸 남이 쓰면 어떻게? 나는 10년, 100년, 1000년을 투자를 해서 만드는데 그 녀석은 그냥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억울하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 즉 탐진치, 삼독이 아직도 뿌리를 끊지 못해서 나를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면 비록 바람이를 통해서 지혜의 바다를 건넜다 하더라도 반야를 만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널 때는 건널 목적으로 열심히 만들기를 지금 스님이 자꾸 부추기지만, 건너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건너고 나서도 그 배는 건너는 데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건너서면 그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그러면 잊어버려야 돼요.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온 땅 위에서 행해야 될 일에 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만드는 이 배의 애착을 갖고 있다 이거야. 가면서도 계속 돌아봅니다. 혹시 저 녀석이 어떤 녀석이 와서 주워가지는 않나, 제대로 있기는 할 것인가. 자기는 이제 탈 일이 없어. 그런데도 그 마음을 끊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완전히 끊어버릴 때만이 여러분들은 열반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척이나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집이 한 1억쯤 하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걸 모두 현실적 가격으로 따져서 다 계산을 하니까 한 1억쯤 된다고 생각을 하면 2억이죠. 제가 현찰로 3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그걸 그대로 딱 두고 나와라 이 얘기예요. 예? 그러면 집이 1억밖에 안 가요. 여러분 사는 집이. 예? 거기다가 내가 안에 지금 사놓은 거 뭐 가구 뭐 다 지금 새 걸로 산다고 가격을 다 계산해도 1억이면 사. 2억이면 돼. 내가 3억을 주면 어떻게 돼요? 1억이 남어. 그런데도 지금 이 보살을 보고 3억 줄 테니까 나오세요 하는데 예! 이라고 나와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 다 내뿌리고 와오면 3억만 받으면 내가 여기서 1억에 집 사고 그거 다 사놓고 그래도 1억이 남는데 왜 그걸 못할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섭으로 때를 묻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아깝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떤 그 끊는다, 버려라 이런 말들을 스님들이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스님들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쓸 거예요. 당신 그 마음속에 있는 거 좀 버려.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 좀 내버려. 갖고 있는 인연들 좀 끊어. 이 말이 갑자기 남편하고 인연 끊으라니까 어디가 이혼하라 이런 말도 아니고, 자식하고 인연 끊으라니까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줄여라 이거예요. 줄여라 이거야. 응? 내 아들만이 돼야 되고 내 남편만이 해야 되고 내 부모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데서 좀 머리 좀 한번 숲속에 들어앉아서 자꾸 쳐다보지 말고 좀 바깥에 나와서 숲을 쳐다보는 그런 입장으로 내 마음을 정리하라는 말이지. 끊으라 버려라 하니까 노다지 가서 그냥 끊고 내버리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거긴 답이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억을 주는데도 2억짜리 재산 가진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이야. 정말로 주실래요? 하고 한번 물어보지 그래. 근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반야바람일은 바로 그런 의미도 상통하고 있다. 알고 있어. 내가 내 그릇도 알고 내가 어떤 뗏목을 만들어서 어떻게 건너가야 된다는 것도 이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도 되면 이제 안다 이게야. 그런데도 건너가고 나서도 그 배에 애착을 두고 못 버리고 가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마저도 완전히 끊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부처를 만나는 겁니다. 바로 열반적정의 세계를 만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건 강의를 하고 있는 스님도 안 돼요.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그게 다 됐으면 내가 여기에 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안 되니까 서 있지만은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그건 바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야. 그리고 나를 낮추는 마음.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것만 해결이 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가까이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만 생기면 일단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무슨 일을 행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우선 그런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해야 돼. 남의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 사람이면 하는 마음, 또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어떨까 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한번 먼저 생각이 되면 같은 말을 해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힐책해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거 하지 말어 이러는 거하고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그거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해봐.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상대의 자존심도 건들지 않고 내 목적도 달성하고 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물론 하지 마라 이래도 안 해요. 그리고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래도 그 사람이 판단해보면 안 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그 사람이 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크게 멀리 우리 바람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바로 옆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바로 주위에 있는 이 재료들을 잘 사용해서 재료라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남편, 자식, 도반, 시어머니, 아버지, 부모, 형제, 동창, 친구, 집안 이런 내와 가까운 데 있는 재료들을 많이 사용해서 뗏목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뗏목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쳐도 끄떡없이 건너갈 수 있는 바람이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열반적정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좀 구부러졌다고 해서 휠체가고 욕할 게 아니라 구부러진 것은 구부러진 곳에 쓸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서 쓰면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뗏목을 하나 만드는데 어디 곧은 나무만 뗏목이 되는 겁니까? 그 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조그마한 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걸 얽으면은 끈도 있어야 되고 그걸 덮어야 되는 덮개도 있어야 되고 각양각색으로 그 모습대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 대들보만 100개 갖다 줘놓고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짓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좋은 집을 아무리 좋게 지어놔도 집에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둥, 석가래, 대들보 이러면 집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집의 용도에는 그런 대들보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은 대들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문구멍 하나예요. 동지서달 엄동설 안에 여러분 저 문구멍 하나만 방구 딱 나와요.
그냥 그 찬바람 때문에 앉아갖고 그냥 집이라는 구실이 뭡니까? 바람을 막아주고 소리를 막아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구멍 하나만 떨궈지면 대들보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집은 나한테는 별로 와닿던 집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꼭 대들보가 돼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비록 조그마한 문짝이 하나 되더라도 내 문짝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내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 집은 좋은 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들보로 아무리 좋은 걸 얹어놨더라도 문짝이 어그러져서 바람이 술술 새면 그 집은 잘 지은 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이는 아이의 역할, 엄마는 엄마의 역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바람일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모두가 다 대들보가 되려고 하면은 집이 되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 보살님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거사가 되려고 그러잖아. 그냥 전부 다 거사들 다 보살을 만들어가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네,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시대에 맡기기에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잘해서 자기의 입지를 완전하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문이 문의 역할을 잘해서 문이 감사하다는 감사함을 우리가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지 문이 문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역할을 해서 감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보살님들이 보살님이 해야 할 일을 잘해서 보살이 돼야 되는 거지 보살이 아무리 잘해도 거사가 돼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만큼 정말 대우받는 보살들이 이 지구상에 잘 없어요. 잘 없다고요. 미국 같은 데 가면 말이에요. 부인들이 우리나라 엄마들보다 진짜 10배 일합니다. 10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남편들 돈 만드는 기계들이 나가서 다 돈 찍어가지고 은행 통장으로 딱딱 넣어주면 그거 다 타다가 그냥 시장 가시고 아이들 키우고 살면 되잖아요. 남편들은 아침마다 그냥 1,000원 더 타가려고 어떻게 그냥 아양을 떨고 이래가지고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시키고 실제 주권은 보살들이 다 지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뭐가 맨날 부족하다, 여성의 인권이 없다, 뭐 어쩐다 하는데 나는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여성의 인권이 왜 없어요? 정말로 여성의 인권이 없다고 인정이 되거든. 여자 대통령을 뽑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뽑지도 않아. 뽑으라 그래도. 그럴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거든. 여자보단 그래도 남자 대통령 뽑아놔야 어디 내놔도 괜찮고 잘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뽑는 거거든.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섭섭한 게 생기면 그걸 갖고 그냥 인격을 무시하느니 뭐니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여성은 남성이 돼서 인격을 찾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성은 여성답게 여성의 임무를 100% 잘해서 그 인격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 자기의 환경, 자기의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한 상황의 바람일다를 우리가 만들 때만이 여러분들이 반야를 쉽게 만나러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심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밀다 심경에서 네 구절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네 구절로 우리가 나누는데 심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글자에 나와 있는 뜻대로만 버뜩 생각을 하면 심은 그 마하반야 바라밀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경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 반야심경의 이 심은 썩이는 마음심자를 써놨습니다만은 마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어원을 중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만들면서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말로 찾아내서 쓴 것이 심이에요. 그렇지 이 뜻이
마음심자, 중국에서 사용하는 뜻글자에 들어있는 인간의 심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원래 원어로는 후리다야라는 말로 사용을 됩니다. 그래서 인도 말로는 후리다야라고 하는데, 이 후리다야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심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핵,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가 지금 다시 얘기를 하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법의 뭐예요? 중심, 심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 밀타 심경은 마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야, 부처님의 참 지혜, 그 지혜를 내가 정득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 밀타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심경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읽는 경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중심이 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경이라는 말은 원래 산스크리트어로는 수트라라 그럽니다. 수트라라 그러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낫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배를 짤 때 그 실을 이래 메어놓고 우리가 넣어서 짜죠. 그래서 한 올의 실락,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중국어 그대로 경을 설명하면 하나의 경문, 책자,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인도 말을 가져오면서 경이라고 했지만 그 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낫실, 여러 가지 실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실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말은 84,000 경문이 있는데 그 중에 바냐바라 밀타 심경이라는 하나의 경이다,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에다가 매달리시면 오판하기 쉽다. 그래서 심경이라는 말은 바로 바냐심경을 얘기하는데, 그 바냐심경은 84,000 경의 뭐라 그랬습니까? 심장이다, 이게 심장.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이 45년 동안에 20년을 갖다가 20년을 다른 경전을 설하셨어요. 그리고 20년을 반야심경을 설했어요. 반야심경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84,000경이 얼마나 많은데 초기 경전으로 암경이나 방등경을 20년간 설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야심경만 20년을 설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년 동안에 건강경, 다른 경전을 설했습니다. 법화경 이런 경을 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성과 대성을 전체를 볼 때 모든 부처님의 84,000 경의 심장이 뭐냐? 마하바냐 바라밀타 심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원래 초기에 초장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경 공부를 할 때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방등경이나 암경이나 이런 경을 미리 하고 소성경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반야심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스케줄이 조금 변화가 와서 이 반야심경을 하게 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거쳐 놓으시면 다음에 이제 다른 경전 공부를 하고 그때 반야심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때 이런 경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반야심경은 총 6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만 여러분들이 다 읽으려고 해도 한평생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뭘 끓여서 조청을 만들죠? 많은 걸 끓여서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600권이라는 방대한 반야심경을 다 줄여서 260자로 딱 묶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외우고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다. 다 외우고 다 조석 예불 때나 기도 때 항상 반야심경을 하면서도 반야심경이 그렇게 중요한 경인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반야신경 260자가 우리가 말하는 마하반야바라밀타 신경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천수경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즉 옴마니 반묘옴을 더 줄여서 옴 그래요. 그러면 옴이라는 한 진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끝풀이에요. 그러니까 계란을 껍질과 안에 흰자위, 노란자위, 그리고 노란자위 안에 뭐가 있어요? 눈, 생명의 핵이 들었어요. 그 핵을 싸기 위해서 노란자위가 있고, 그걸 또 보호하기 위해서 흰자위가 있고, 흰자 바깥에 또 음막이 있고, 그 다음에 딱딱한 계란 껍질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반야바라밀타 신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전이 다 그렇겠지만은 이 반야신경은 특히 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계란의 생명체가 되는 그 안에 핵, 그것을 위해서 껍질이 있고 흰자위가 있고 노란자위가 있고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핵이 뭐냐? 그 핵이 뭐냐? 바로 제일 뒤에 나오는 주문이죠. 주문. 그러니까 마하반야바라 밀타 신경 600구는 그 핵, 주문 하나를 위해서 노란자위와 흰자위와 껍질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하죠. 근데 이 말도 인도 말을 중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 말의 소리와 가까이 갈 수 있는 말을 찾아낸 것이 바로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입니다. 이 말을 인도 말로 그대로 하면은 아제가 아니고 가디라는 말이에요. 가디 아제 할 때 가디 바라 가디 바라 성 이런 말이야. 바라 원래 인도 말로는 삼이다 그럽니다. 바라삼 가디 모지 사바하. 그래서 가디 바라 가디 바라삼 가디 모지 사바하. 요 주문 하나를 위해서 이 주문 하나를 위해서 600권이라는 엄청난 반야신경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반야신경 할 때 다 빼먹고 그것만 해도가 아니라 그것만 하면 그게 반야신경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생선을 한 마리 사왔어. 아무리 칼씨가 싱싱하고 금미늘이 번쩍번쩍하고 뭐 맛이 있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고 그냥 주면서 야 이거 먹어 이러면 먹을 사람이 있어요? 비린내가 팍팍 나죠 뭐. 그리고 먹을 수도 없어.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씻고 호박을 넣고 뭐 깨소금을 치고 간장을 치고 그러면 맛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맛이 생기죠. 그러니까 가디 바라성 가디만 얘기를 하면 비린내가 나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맛도 안 난다니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다 앞에서부터 마하반야바라 밀타 신경 관자재 보살 탁 나오면 그거 좀 맛이 난단 말이야. 그 양님을 오만 걸 다 쳐놔서 그래요. 관자재 보살이라는 양님을 치고 별걸 다 쳐놨거든. 그러나 실제 요리를 하는 주 포인트가 되는 거. 오늘은 칼치 요리 이랬다고 생각을 하면 그 칼치가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그 주인공은 뭐냐 하면 바로 가디 바라가디 바라성가디 모지사바하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주술이라는 거, 이 주문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줄여서 옴마니반묘음을 줄여서 옴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천수경 시간에 다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옴은 온 우주의 소리의 근원이다, 핵이다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반야신경에서도 이 지금 진언은 바로 뭐냐면 부처님께서 온 우주 법계의 진리가 되는 핵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건데 이것은 해석을 할 수도 없고 뭐 때문에 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해놓은 대로 우리가 익히고 받아들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가 멍멍 짖습니다. 멍멍 짖는데 그 멍멍 짖는 소리를 막 분석을 해. 왜 짖을까? 뭐 때문에 짖을까? 뭐 이런 거 분석을 해서 개가 멍멍 짖는 소리를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 설명을 들어서 개 멍멍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개 소리는 멍멍으로만 들으면 그게 빨리 이해가 되지, 그걸 뭐 분석을 하고 해석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답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개소리는 여러분들이 멍멍이라는 소리로만 내가 여기다가 내놓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 소리를 지금 안 하고 멍멍이라고 적기만 해도 저건 개가 짖는 소리야 이렇게 여러분 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진언은 우리가 뭐 해석을 하고 이래 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개소리는 그냥 멍멍일 뿐이지 그걸 사람이 뭐 기분 나쁠 때는 뭐 멍이 길고 뭐 뒤에 멍이 짧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언은 특히 그렇습니다. 진언은 있는 그대로 그 안에 부처님이 엄청난 오묘함을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믿어야 합니다. 100% 믿어야 합니다. 믿고 오직 그 진언에 흠뻑 빠져서 여러분들이 진언과 내가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진언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여러분들이 뭐 자식들, 부모님들, 가족관계가 있다 하지만 서로를 잘 아는 것 같고 그 가족이기 때문에 남보다 절대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저녁에 돌아와서 남편이 어떻게 할지 뭐 압니까 여러분들이. 조석으로 바뀌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러한 이 세상사를 하나도 아는 게 없는 우리가 부처님의 본 진리인 그 자체를 우리 생각에 맞추어서 뜯어서 보고 파헤치려고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언은 있는 그대로 소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참 맛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정말 무맛을 알라 그러면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볶고 찌지고 하지 않은 생무를 그대로 먹으면 그 무맛은 그대로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먹기가 불편하니까 거기다가 가진 양념을 해서 먹기 좋도록 만들어서 무의 그 본질을 내가 섭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무 맛을 제대로 알라 그러면 군더더기를 다 뜯어내고 생무를 그대로 먹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군더더기를 많이 배우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맛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도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에 한번 무를 한번 썩 씹어 먹어보고는 이거 왜 이래 맛이 없어 이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평생 무를 쳐다도 안 보는 사람도 있다 이야. 근데 처음에 잘 양념을 해서 먹여놓으면 그게 뭐야? 무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그 양념을 해서 맛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 맛있다는 걸 관념이 일단 머리에 들고 나면 그 다음에 양념을 몇 가지 빼도 뭐 그냥 그런 대로 먹어요. 그러다가 이거 생무도 이렇게 맛이 있어 하고 하면 주면 먹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먹으라고 만가지 양념을 쳐놨지만은 그 양념이 실제적인 맛의 주인공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맛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라는 주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위해서 앞으로 약 2달간 많은 양념 공부를 할 거다. 이걸 뭐 잘 먹으려면, 비린내 안 나게 잘 먹으려면 어떤 양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쳐야 여러분들이 잘 먹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이라는 이 제목 이 자체가 바로 반야심경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강의를 다 했다 해도 강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큰 줄기만 지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줄기가 자라서 어떤 잎을 피우고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마하반야바라밀타 심경을 공부하는 중에
앞에서 쭉 반야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의 세계를 맛보지 않고는 이 심경을 알 수가 없다. 공이라는 것은 원래 태어나지 않은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그 공간을 우리가 공이라 그런다. 그 에너지를 공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공기가 있지만 내가 코를 잡고 숨을 못 쉬어서 이럴 때는 공기가 있다는 걸 느끼고 기중함을 알지만 그냥 쉬고 댕길 때는 못 느끼고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바냐바라 밀타 심경 안에서 공이라는 세계가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오는데 이 공이라는 세계는 뭐냐면 코를 막고 공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느끼는 것은 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공기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니는 그게 공이냐 하면 그것도 공이 아니다 이거야. 그것과 평소에 모르고 다니는 그것과 코를 잡고 공기가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는 그 사이에 들어있는 에너지, 과정, 힘 이것을 우리가 공의 세계라 그런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사과를 하나 들고 우리 보살님을 줄라 그래. 지금은 내 사과야. 근데 저 손에 딱 가면 보살님 사과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내가 주려고 하는 마음과 받으려고 하는 마음 사이에 있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로 이미 상으로 결정되어서 나타난 것을 공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건 실제로 있는 거니까. 그런데 주고 싶다는 마음, 받고 싶다는 마음 그 사이에 말로서 형성할 수 없는 기류, 흐름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사과를 있는데 여러분이 많잖아요. 많은 중에 내가 하필이면 이 보살님에게 주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 일어나고 있는 마음과 이 보살님이 저 사과를 날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기류라는 설명을 하기 아주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 중간 기류를 우리가 공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이제 이 공의 세계를 설명할 때 많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공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반야를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상이 생겨버리면 반야를 못 만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비안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은 비안에 절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믿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바람일다를 행해야 비안에 가는 건데 비안이 있다는 걸 알고 바람일다를 자기가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야를 이미 만날 자격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 공부를 하게 되면 공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야를 만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공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무를 좋은 걸 5개 구하고 새끼도 구하고 묶어서 넘어가야지 해서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만들어져 있는 상에 걸려서 반야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보시를 할 때 자, 내가 이 탱화를 하는데 보시를 했어. 항상 이놈은 탱화 쳐다볼 때마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100만 원 했는데 내 이름 어디 있지? 그건 반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되고 있는 밀다를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바람일다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손에서 100만 원이 나가는 순간에 누구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날 줬으면 그 주는 순간에 내 손에 딱 100만 원이 들어오면 그건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 보살 게 아니라고. 근데 보살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돈을 스님한테 100만 원 드렸다고. 그래서 100만 원을 스님이 잘 쓰나 못 쓰나 봐야 된다고. 자기 돈도 아닌데 잘 쓰든 못 쓰든 왜 관심을 가져? 내한테 왔으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에 아주 묘한 진리가 요 안에 들었습니다. 요거를 확연하게 우리가 진리로 딱 마음에 다 받을 수 있으면 반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보시라는 건 그런 것이다. 바람일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배가 지금 우리가 나무 갖다가 만드는 뗏목이 아니죠. 그러면 밀다라는 배는 저기 되어 있는 것이 내 것이다. 내 돈이 들어갔다 하는 상이 생기면 이미 그거는 바람일다가 아니다. 또 내한테서 나갔다
내가 저기에 투자를 했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바람일다는 의미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내 손에서 옆집에 수기 엄마한테 가는 그 순간에 중생들은 왜 착이 생겨요? 빌려줬기 때문이에요.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안 가져오면 화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착이 생겨서 밀다는커녕 지옥은커녕 그냥 아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 손에서 떠날 때 끝이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빌려주지 말아요. 빌려주지 말아. 그럼 또 야박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때 그냥 줘 그냥 줄 만한 능력이 있거든 빌려주라 이거예요. 빌려주고 잊어먹어. 그 사람이 돈을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잊어먹으라고. 잊어먹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숙자 엄마가 아이 숙이 엄마 지난번에 빌려갔던 돈이야 하고 300만 원 딱 가져오면 그때 생각하라 이거. 그래? 아이고 공짜 돈 300만 원 생겼구나. 이러면 똑같이 돈을 받는데도 그죠? 빌려준 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 뒤송 쳐다보는 거예요. 300만 원 말고 뭐 가져온 게 없나 이라고. 내가 300만 원이나 일주일간 빌려줬는데 뭐 케이크라도 한 개 안 사왔는가 이런 바람이 생긴다 이게야. 사람이 착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거는 이미 밀당하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게야. 그러니까 그냥 300만 원이 공짜로 수기 엄마가 나한테 갖다 준다고 생각해봐. 사탕이 뭐 필요하고 빵이 뭐 필요해. 300만 원이 그냥 왔는데 그건 뭐 공짜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기왕 내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반야밀이다 이게 반야밀이다 이게. 줄 때도 주고 잊어먹으라 이거요. 안 갚아도 그뿐인 거요. 그런 정도가 안 되면 동거래 하지 마라 이거요. 괜히 해놓고 가슴 쏘이고 욕하고 야단치고 안 가져온다고 원망 생기고 못 갚는 대로 짜증나고 나중에는 배째라 이러면은 버리는 거예요. 반야는커녕 엉뚱 것만 생긴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시행이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상을 생기게 만드는 것은 반야밀이 아니다 이야. 밀다가 아니다 이야. 생김이 없는 것. 그러니까 내 손에서 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공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 깨끗한 마음 이게 생겨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네 그동안의 섭이라는 게 세세생생 내려오는 섭이라는 게 있고 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한 그 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섭의 때가 구석구석이 지금 끼어 있어가지고 바로 깨끗하게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원체 진하게 인 때라서 깨끗하게 좀 씻어 놓고 싶은데 여러 번 씻었는데도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씻어야 돼. 계속. 영원히 다 못 씻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씻는 것보다는 씻는 건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때가 잔뜩 끼어있는 그 그릇을 씻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반야나 밀다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깨끗이 자꾸 씻고 있으면 언젠가는 거기에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반야바라 밀다를 행하고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서 나가는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시작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대해서는 내가 나라는 것을 없애야 된다. 내가 줬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해줬지 않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 하면 그거는 한 보람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하는 순간으로 끝나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그 다음 몫에다가 다 맡겨버리고 내가 내놓은 것만으로 끝이 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다른 물질로 전환이 되어서 여러분이 낸 100만 원이 화공에게 가고 화공은 그림을 그리지만 그 돈은 다시 화공에게 갔다가 화공은 또 물감 사는데 물감 집에 주고 물감 집에서는 또 원재료 집에 주고 그 집은 또 어디로 가고 해서 결국은 돌고 도는 것이지 주체가 되는 내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 곳곳에 돌아서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매일 내가 아이고 내가 저 불상 만드는데 내가 100만 원 냈는데 하고 맨날 내 걸로 붙들고 앉아있다 이 말이야. 이미 다 없어지고 없는데 그러한 착이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내는 그 순간 내 모든 그 착이 끊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끊어진 상태, 공간 그것을 공의 세계라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님이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식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도반이나 이웃에게도 배려할 때 내가 배려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야 되지.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다오한다면 그건 반야를 만날 자격이 없는 거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셔서 이 반야바라밀타 심경을 앞으로 공부해 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쉬운 반야바라밀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데를 하나 만들어 보실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